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 말, 이거는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앞에서 우리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았죠. 베드로가 한 설교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요지는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2장 1절부터 4절에 현상적으로 거기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철학적 결론이거나 논리적 동의거나 감성적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의 어떤 좀 그런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를 그렇게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검증하고 경험하고 다시금 확정할 수 있도록 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체가. 그게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묘사된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엘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으로만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참 위로는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현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바가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는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 증거가,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들, 12사도를 비롯해서 함께 있던 120명의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그들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할 것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면서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 아주 멀잖아요. 그래, 진리가 상식인데 워낙 이거로부터 떠나서 그들 몸에 익은 대로 사는 이게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상식이 되다 보니까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꼭 예언처럼 들립니다. 꼭 점쟁이가 뭔가를 앞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언은, 그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이 진리를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종교로 변질시킨 유대교적 교리와 도구마를 선언하면서 유대주의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둘러댄 설교, 감언 이설의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를 합니다. 내 남종과 내 여종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드디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르니 그때가 되면은 그 영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즉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했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내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게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현상과 연결해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50일 전에 그들이 했습니다. 바로 50일 전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고,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한 사건은 그들은 스캔들이라 치부하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으나 사실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거지를 지기는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 사건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의미가 뭐냐?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다. 로마의 법을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그들이 죽였죠.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가장 흉악하고 도무지 살려둘 자비, 이것 씨앗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킬 때에 십자가형으로 없앱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였다. 베드로가 한 설교의 두 번째 요지였습니다. 세 번째 요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앞에 두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쭉 전개를 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속에 품어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이 암시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감은 이설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말장난이 없습니다. 감정의 코드를 맞추어서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감정적 어떤 그러한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어떤 이런 감정적 말장난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그의 설교의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감정이 동요하고, 감정이 동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지 그 근본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깊은 뉘우침입니다. 깊은 뉘우침. 그죠? 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깊은 뉘우침, 본인 스스로도 그냥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고 속은 아프지만은 겉은 괜찮은 척, 그래서 자기 자존감 안 흐트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아픔입니다. 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아픔을 겪을까요?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여도 유대교, 즉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는 부정해도 그들은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 모순된 것이지만 이게 그들의 종교적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곧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발끝까지도 발을 땅에 디디고 그 앞에 걷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두렵고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막 기도하러 유대인들이 정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몸을 흔들고 기도문을 외우고 난 다음에 걸어서 나갈 때는 돌아서서 벽 쪽으로 뒤를 보이지 않습니다. 발바닥을 들지도 않습니다. 꼭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라고 하는 그런 미끄러지듯 걷는 거 있죠. 여러분 속세를 던진 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못 알아듣죠. 예? 저는 속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 알아요? 예. 그리고 이 문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꼭 이리 미끄러지듯 걷는.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문을 외우고 그러고 한 다음에 나갈 때는 문워크처럼 발바닥을 땅에 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저 끝까지 간 뒤에 그럼 비로소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신성한 곳과 신성한 시간에는 이방인과 말을 섞으려고 안 하거든요.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 이미지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발을 들어 걸을 걷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땅을 끌면서 그리고 뒤를 보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이래 간다고 그래요. 이 전통이 언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교가 생기는 때, 유대교가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여명기는 언젠가 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율법을 다시 교육하면서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70년 동안 이민족화되어 있는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과 종교생활 모든 걸 다 뜯어 고치죠. 그죠? 그 개혁이 뒤에 가면서 다음 세대로부터 오도가 되어지면서 민족주의적 종교로 바뀐 겁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때로부터 이게
그들 유대인 방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이게 전통처럼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게 여호와를 바로 섬기는 신앙이다. 그게 이제 도구마잖아요. 그대로 그들은 듣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에게 그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 지도자들이 던지는 그것만 듣고 그대로 세뇌가 되고 주입이 되니 하나의 도구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고 떨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는 것을 두렵고 떨고 그리 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배웠고 그렇게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보니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또 깨달았던 것이 한편 그들이 얼마나 악한 본성의 사람들인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 좀 마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고 자기 중심성의 어떤 자신의 그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간섭받거나 흔들리거나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이단이다, 네가 뭐 잘못하고 있다, 이 소리 자체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씨앗을 말리는 그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 또는 신앙의 명분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지키는 어떤 주체적인 그러한 정리된 사람이라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악질적일 수 있구나. 내 신념에 조금이라도 걸거치면은 그것을 따져볼 생각 없이 조금이라도 내가 걸거치든지 내 신념과 내 도구마를 흔드는 게 있다면은 귀찮아서라도 죽여 없애버리는 이런 모질고 악질적인 게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악질이 내가 악질이다 하는 걸 깨닫는 건 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케로 같은 이 로마의 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이 키케로도 그가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를 지옥의 형벌처럼 그리 말했습니다. 로마인을 채찍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로마인을 감옥에 가둔다. 누가 감히 로마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지옥에다 비유했기 때문에 로마인은 곧 세계의 시민인데 로마인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있을 수 없는. 왜냐? 로마인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죄를 지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로마 시민이라는 이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로 다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키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는 곧 지옥에 합당하다 여기는 그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를 깨닫고 보니 세 번째 자연히 정리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었구나. 우리의 운명이 바로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해, 누가가 표현하기를 마음에 찔렸답니다.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 수준의 한쪽에 금이 가는 걸 느끼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고, 아니면은 의무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뭔가 불안을 느끼고 윤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거는 한번 털어버리면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 한 잔 먹으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지금 형제들아, 이거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이리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뉘우침이 있다면 그 뉘우침이 그냥 자기의라는 이 벽 안에서 가지는 마음 수련 정도의 뉘우침이면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인 같으면, 그런 정도 같으면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혼자 마음의 부담 떨어버리기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뭐 몇 번 하다가 이리 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지 혼자 괜찮고, 그거는 진정한 마음의 뉘우침이 아니죠. 마음의 뉘우침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상을 보고 정리하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 프레임 구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의 찔림, 이와 같은 마음의 찔림,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는 일상생활을, 평상시 일상생활을 살게 하는 우리의 시력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리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참 펄펄 뛰던 30대 후반 40대 때, 그때 제 세 자녀, 그죠? 특히 너뚱이였던 그 막내에게 그 독립심을 키운다고 한번 내가 되게 혼을 내고, 학교에서 울고 있는 애를 내가 보고 애를 되게 혼을 내지. 이민자로서 약하게 보이면 더 타겟이 되고 조롱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학교 울타리에 세워놓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꼭 지옥에서 온 그런 것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애가 뭐 얼마나 울던지요. 그죠? 이게 지금 제 가슴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을 보면서 교인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밤이 새는 걸 모르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게 한 번씩 연관될 때 문득 생각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마음이 찔려. 아비로서 제가 마음이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중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게 될 때는 제가 하는 일에 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거기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만사를 젖혀놓고 한 번씩 연락해서 우리 한번 힐링 피크닉 한번 가도록 하자. 아버지한테는 그게 너무 가슴에 맺히니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 내서 가도록 하자. 성인이 된 그 애들이 이런 심정을 저가 이제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이제 알죠. 그죠? 마음이 찔려. 이와 같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게 될 때에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존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묻는데 유대교를 찾아가지 않았고 평상시
의지가 되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는 눈을 만들어 주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이나 경제를 찾아가지 아니었고 바로 자기들을 흔들어 놓은 이 설교를 한 설교자에게 묻습니다. 탄식하듯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자. 이게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23장 29절에 그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내 말이 아니다. 또는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것은 이 의미니라 하는 그 의미로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녹이는 불과 같고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청교도 설교자는 17세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사용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설교자가 자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정녕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전제에서 볼 때, 그게 전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설교를 가지고 망치로 사용하시고 불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는 망치와 같아서 목이 곧은 청중들의 그 목을 부숴 놓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그 마음을 망치가 부수듯 부셔 놓습니다. 불이 철을 녹이듯 자기의 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자기 논리에 단단히 갇혀 있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닥거리는 파리와 같이 내가 알고 내게 익숙한 그 논리에만 갇혀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차단해 버리는 것, 이게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도 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정한 설교, 사람을 살리는 설교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입니다. 놋과 같이 단단한 그 마음과 사고방식을 그 설교가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는 지가 불이 되고 지가 망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바로 그 망치와 불에게 찾아가 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뉘우침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없이는 회개를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정한 뉘우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깨닫는 반면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반역적이고 배신적이고 악질적으로 처신하고 대했던가 하는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깨달아짐과 함께 이게 마음이 찔린다는 이 표현처럼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뉘우침이었다고 하면은 이건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카타르시스 되는 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뉘우침은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내 일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살아오던 방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찌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길을 찾도록 만드는 그게 그 뉘우침입니다.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 회개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 그 뒤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회개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에 구약에서는 이 회개의 개념을 구약의 단어로서 표시됐는데, 이것의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은 돌아선다고 하는 방향의 변화를 말합니다. 돌아서는 것, 또는 목적이 바뀔 때의 방향은 저절로 바뀌게 되죠.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에 가는 길이 분명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이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회개를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기본 개념은 뭔가 하면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성향이 변하고, 그리고 체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두 개는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행동을 중심과 그리고 경험적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개념적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로 쓰여져 있는 구약에서는 이 회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방향의 전환, 목적이 바뀌는 것과 함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 헬라어로 표현되어지는 신약에서의 이 기본 단어의 개념은 화학적 변화를 말합니다. 성품이 변하고, 체질이 변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습관이 변하게 되는, 이래서 전인격적인 변화,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적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사는 그 모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의 존재와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청산해라. 그들은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체질대로, 때로는 그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주는 그 관성의 힘을 따라서, 종교적 힘을 따라서 그것과 다른 모든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틀렸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르침,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면 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유대교를 떠나야 됩니다. 유대주의라는 민족주의와 어긋날 때에 분명히 배신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겠으나, 정령 회개를 하려고 하면 매국노 소리를 듣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목적으로 삼았던데 이게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 민족주의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것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라도, 그죠? 그건 그들의 해석이지 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려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생활 구조를 바꿔야 할 일이 있겠고, 사고방식을 털어버려야 될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회개가 진정되려고 하면은 신약의 이 개념을 따라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서라도 자기 중심성대로 살려고 하는 이 무모한 악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목사라도 거짓말을 의식 없이, 아니면은 의도적이라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잘데없는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전부 다 저를 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은? 교인들도 거짓말 잘합디다. 예? 잘합디다. 예. 이게 우리의 입장을 세우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그런 여유도 없이 내 중심성을 흔들어 놓는 것은 무조건 귀찮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내 중심성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유지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 의식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살고 할 것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여기는데, 베드로의 설교 망치와 불로서 부서지고 녹아지고 나니까 이거 악질이구나. 내가 참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독단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무리니 베드로가 그리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여서라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 사는 걸 합리화하는 그게 악질인 줄 알고 그 무모한 악질을 행하는 성품을 버려라. 고쳐라.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실천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세례를 받으라. 이것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은 씻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의 기본 유대교에서 하는 의식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딱 그들이 바로 한다 하는 그들의 의식은 뭔가 하면 물에 푹 잠기는 걸 말합니다. 머리끝까지 푹 잠겨서 올라오는 것. 그래서 어떤 성경, 침례교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침례로 되어 있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간편하게 하고 한자는 이걸 위해서 물을 뿌려서 물에 푹 잠겨서 씻는 이 의미를,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의식적 의미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물을 뿌린다 해서 세례입니다. 그죠?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정결케 되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서 그들이 율법의 규칙에 어긋난 무언가가 있고 생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게 될 때에 반드시 이 씻는 의식을 했습니다. 씻는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왜 하는 거죠? 유대인의 이 정체성, 이걸 이방인들의 어떤 죽은 시체를 접촉한다, 이방인에게 가서 무언가 말을 섞는다,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의 이 정체성을 더럽혔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들이 씻음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정결케 회복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들이 다 있죠. 그 정체성을 딱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흐트러졌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그걸 나름대로 회복하는 자기 나름의 의식을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이 와서 이걸 전했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도들이 이걸 이어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죠. 그 기본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결하게 회복해서 관리하는 이 의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의 자식의 방식과 어둠의 자식의 옷을 입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는 어둠의 자식의 옷을 벗고 어둠의 자식이 먹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자녀가 먹는 것과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그럴 때 그가 진정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정말 정결하게 자기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다. 그 증거는 뭐냐? 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꼭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신방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죠. 그것처럼 죄인이 망치와 불을 통하여서 부서지고 녹여진 다음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내게 배어있는 세포처럼 신경처럼 핏줄처럼 그렇게 배어있는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에 잠기던 물을 뿌림을 받던 이 정결의 의식을 하는 그 의식이 품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도덕적 부정함과 양심의 가책을 씻어내기 위한 그런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티끌과 같은 것일지라도 씻어내어 버려 예수와 하나 될 때에 어느 면에 있어서도 모순됨이 없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고백을, 마음에 일어난 이 고백을 삶으로 표시하는 그게 뭐냐?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를 받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참된 회개를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돼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지 않는 이중적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런 선언과 같죠.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온다. 이 선언과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충실한 종교적 구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합니다. 이 삶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라도 나는 이제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이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 선언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인 세례를 받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서 이득을 찾고 저기 가서는 어둠의 자식인 것처럼 섞이면서 이득을 찾고 더 이상 네 스스로 그리하지 못하도록 세상이여 이제는 나를 평가할 때에 내 다른 스펙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 업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내 삶의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이 선언입니다. 커밍 아웃입니다. 거기 보니까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각각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지성적인 기도 덕분으로 자식이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된다, 이걸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자를 두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게을러 터진 자식을 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엄마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식에게도 참 좋은 설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편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오도한 사람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종교적 가문 이설입니다. 제 개인의 신앙 고백과 제 개인의 예수님과 맺은 관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듯이 중보의 구원을 얻게 하는 중보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선행을 많이 행하면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에 있는 머물고 기다리고 있는 먼저 간 부모님이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거 면죄부 팔면서 돈 걷어내기 위해서 만든 천주교가 지어낸 종교적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집안에 가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자연히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가짜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집안이 없습니다. 단체, 대리로 없습니다. 각각. 엄마가 구원받는 것은 엄마의 신앙 고백과 세례,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자식이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정표입니다. 진정 회개했다고 하면 방향을 바꾸었고 내 성품을 바꾸는 화학적 변화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춰서 화학적 변화를 전인격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정표가 뭐냐? 첫 번째 정표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회개 없이 죄 사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 설교를 하는 예배 분위기가 된장찌개 같고 부대찌개 같고, 그래서 누구나 다 도둑놈이든 간음한 자든 무슨 비겁한 자든 이중인격자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든 하나님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자이든 그런 설교가 행해지는 그 예배에서는 누구나 다 기분 좋게 듣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부대찌개 같은 종교적 가문 이설입니다. 삼겹살 구워오면서 한번 기분 좋게 모두 다 웃고 모두 다 침묵을 도모하게 만드는 종교적 한 번 식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죄를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그 죄를 씻는다는 분명한 의지와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거기에 용서를 아무리 하나님이 비와 같이 부어주신들 그는 그 빛 속에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지 사는 대로 살 뿐이에요. 그죠? 죄 용서를 받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래서 그 살던 삶의 길에서 떠나고 그런 삶의 내용을 청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성품과 가치관과 습관과 생활 구조를 기꺼이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회개했는데 다 바꿨는데 결과가 없다면 방향도 바꾸고 다 바꿔갔는데 내 뉘우침과 돌아서고 변화를 하는 이 회개를 받아주는, 책임져주는 대상이 없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해서 내 회개한 삶이 그 다음 내 회개한 이 뉘우침과 이 변화가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게 보장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회개는 단지 마음 수련으로 끝날 것입니다. 또는 종교 철학이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라칸과 같은 이런 철학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무로 돌아가는 것. 니체도 이 말을 했고 프로이드도 결국에는 이 말을 하면서 정신의학의 한계를 뚫어보려고 했죠. 무로 돌아가는 그 방황.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미화시키는 어떤 이런 철학적 방황,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또한 그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회의론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거기서 이게 복음을 지금 품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겠답니다. 나를 살게 해주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내 정체성에 맞게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주는, 그게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서 그와 만나서 그와 섞여서 사는데, 그래서 주인처럼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는데, 인생은 그래서 늘 도둑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주인을 만났고 잘못되게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기꾼이다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요.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유대교와 그의 도그마를 버리고 유대교에서 굵어진 이 잠배 체질처럼 굵어진 유대교적 교리와 그것에 대한 신뢰, 신념들을 기꺼이 버리고 내 주가 아니다 버리고 예수를 설교 끝에 망치와 불로 두드려 맞고 녹여진 끝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 했다고 하니까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주어서 그 영양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36절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 끝에 말하는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이것이 진리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이들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릴 마음이 없고 그대로 지옥 자식되어 있는 대로 지옥으로 그대로 던져 보내버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이들 손에 예수가 죽도록 두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손에 예수가 죽도록 두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들을 하나님은 나서서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손에 예수가 죽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대신 죽은 주인이고 구원자이다, 이걸 너희들이 깨닫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새 삶의 시작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참된 뉘우침, 그리고 그 끝에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삶,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죄는
예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악질적인 성품,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고 이 죄로부터 자유한 새 삶을 받는 것은 종교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당신의 높은 수준의 그런 의지적인 도덕적인 삶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선적인 도덕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런 죄를 사함받고 새 삶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피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악질적인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이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하나님입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가해자인 죄인들을 잊어주겠다, 새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일날 이어서 39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 그것은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성경에 품어있는, 성경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의 증거는 망치가 바위를 부수고 불이 쇠를 녹이는 것처럼 내 곧은 목이 두드려 맞아서 너무도 아픕니다. 단단해지고 내가 괜찮다고 여기고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그러나 거미줄과 같은 나의 논리와 그것에 매여 있는 내 자존감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용접불에 쇳덩어리가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럴 때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때로 창피하기도 하고 혼돈이 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게 밀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뉘우침입니다. 그 뉘우침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이 안 보입니다. 거미줄처럼 잘 쳐놨던 생각되어지는 내 일상생활하는 방식과 논리와 노하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종교를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을 두들겨 펴고 여러분을 뜨거운 불로 녹이듯 여러분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렸던 그 망치와 같고 불과 같았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그 설교를 해주던 자를 찾아가십시오. 그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고 그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이 대답하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서는, 죄 사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회개는 그냥 도덕적 반성일 뿐이며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상품 하나 챙겨 입는 그런 또 다른 위선적 인격의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예수와 하나 된 그 삶, 정말 저 하늘의 삶이라 막연히 여겼던 그 삶이 오늘 내 밥상에서부터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것을, 그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교제를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이 살아있는 설교를 하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설교를 들으며 망치에 부서지고 불에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자존심 챙겨주는 종교적 무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영위하는 이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